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 삼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때 이후로 어른이 될 때까지 삼손은 저에게 좀 약간 뭐랄까 슈퍼 히어로요, 슈퍼맨처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찔렀던 어떤 용사, 장군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우리 13장에서 함께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 사사기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라고 기록된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삼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용했었던 기드온이나 아니면 무지한 신앙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었던 입다의 비교를 한다면 삼손의 삶은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까지도 뭔가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뭐였습니까?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첫눈에게 반해버리고 나서 부모에게로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런 뜻, 원어로 본다면 지금 당장이란 뜻입니다. 첫눈에 반한 여인을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인데 지금 당장 이 여인과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 가까이 곁에도 뭐 시신이 되었든 동물의 사체가 되었든 죽은 것 가까이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자기 아들이니까 부모가 이제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삼손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사사기 14장 3절에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여튼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에는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 젊은 사자를 만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반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자 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도록 하시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삼손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이런 삼손을 택하시고, 그리고 삼손이 어긋난 선택과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영웅이에요. 우리 삼손을 볼 때마다 삼손의 위대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의 어리석고 연약한 행동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영웅들을 봐요. 교회 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교회 밖이 되었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영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만 진짜 영웅이냐면 오직 주님만이 진짜 영웅이시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웅처럼 우러러보는 어떤 그 높이는 그 사람이 영웅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수십 년 동안 이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은요 목회를 잘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고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던 목사님이 몇 해 전에요 한 10여 년 가까이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목회를 다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들을 여러분 본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셔야만 해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군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오늘 보면 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그 은사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일생,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즉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이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보죠.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못하면 그러면요,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내 영광과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유명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유명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기억하십니까? 계명숙 원장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맞나요? 계명화였나요? 김경화였나요? 맞아요. 김경화 원장.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개인의 영광과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피해를 입는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도요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은사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삼손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잖아요. 삼손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위한 은사였듯이 똑같이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는 왜 주셨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 자랑과 영광으로 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새벽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요 잘 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 솔직하게 고백하며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신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목회자인 저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붙잡을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요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위에 서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을 깨워주시고
잠을 깨자마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고 또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알고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주께 맡기며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내 구할 것만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